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삶, 시간에 저축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 감사하면서 또 찬양하고 또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종말의 때에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담 보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는 말이 있죠. 처음에 사소하게 시작한 그러한 잘못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보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죄가 그렇죠.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것이 점점 큰 죄악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들불과 같다. 불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조금 붙은 것 같은데 들불이 되어서 온 산과 들을 태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 하는 행동, 그것이 어떤 결과로 번질 것인가, 나타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설계하고 또 실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영원한 천국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용기를 가지고 또 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 상황들이 어렵죠.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이런 때에 특별히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사실 나서서 무슨 소리라도 지르고 싶지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기도해야 되고 결과도 또 마침도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이 나라를 더 굳건한 자유민주주의의 반열에 올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또 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예언이다. 가장 확실한 내 미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정과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안정시키실 것이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이에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있을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제 풀기 시작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풀어서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뗀다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보라 오라 하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환난, 고통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지상교회도 그 환난,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더 큰 그러한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데 7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만은 분명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마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도장을 딱 찍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때로는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하늘의 예배자다.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내가 너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고 싶다 그랬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찬양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죽음도 우리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끊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에 어떤 화형틀이 있거나 십자가가 있거나 또 사자가 어른그림에 달려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우리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7째 인을 떼는 것입니다. 인을 떼실 때에 그때가 사실은 환란의 때죠. 혼돈의 때입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성도는 어떤 태도와 또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이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일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그 환난의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째 인을 떼는 상황은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만은 6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 말처럼 큰 지진이 나고 또 그 해가 캄캄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이런 상황들이 어떤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편 또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지는 그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6장 15절에 보면, 근데 세상은 어떤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게 오늘 6장 15절에 나오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종말의 때에 두려워 떨면서 바위 틈에 숨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부자 또 권력자들이랄지라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겨우 바위 틈에 숨어서 오도를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도대체 당당하게 서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또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한편 세상은 멸망하는 날이지만, 혼돈의 날이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혼돈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인내.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7 체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마지막 7 체인을 떼실 때에 마침내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심판의 날을 알 수는 없어요. 그 매달 며칠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림 처음에 오실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올 때는 베들레헴의 목자들 정도만 알았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 나시는 것,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용히 오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때는 온 세상이 한꺼번에 다 알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리는 것입니다. 큰 우레 소리와 같이 울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죠. 최후의 날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현대 사람들은 더 이 기다리는 것, 혼자 있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칼럼에도 보냈습니다. 제목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서둘러서 결국은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뭘까요?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그때 조금 참았으면 되는데. 그 말이라고 그럽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시간 정도 고요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7 체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근데 이 잠시 잠깐 이 고요한 시간인데 사람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반시간이에요. 반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는 그게 영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 당장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 침묵하실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기를 맨날 힘쓰는 그 과정이에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이처럼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난 고통이 올 때 묵묵히 때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오늘 보면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요. 반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긴 것 같이 생각하지만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우리 일생 지금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은 80이 넘으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만큼 짧은 시간, 긴 시간 같지만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 그리고 또한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가까이 있는 작은 것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서 또한 주님의 또 오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이삭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하여튼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 하면 이삭을 들 수 있는데, 이삭이 어땠습니까? 이제 뭐 흉년이 들고 하여튼 먹을 것이 없고 비가 오지 않은 그때에 이삭이 먼저 한 것은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생짜배기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 봅시오. 이게 물이 나올지도 모르고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이미 물이 나온 그 우물들을 찾아서 그 우물들을 파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부모 세대가 했던 것들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가. 잘한 것들 우리가 따라가야 하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지킨 나라예요. 그리고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들을 지켜나가야지. 술 안 먹고 뭐 담배 안 피우고 하는 것들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새벽 제단을 쌓는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도 권사님 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성탄절에 이제 새벽성 도는 그런 것, 뭐 지금 뭐 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듭니다만은 집에서라도 이렇게 함께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하고 함께 이 가정 예배 드린 게 항상 생각이 나요. 할아버지가 하여튼 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니었는데 할아버지가 간혹 가다가 야,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찬송을 펴고, 제가 글자를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 6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성경을 펴고 했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 특별히 이제 이 명절이나 또 성탄절 되면은 또 자녀들이 오지 않습니까? 뭐 세 가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번 또 뭐 그 중에 이제 연장자든지 누가 또 함께 그 잠깐 말씀을 나누면은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럼 지금 5살, 6살 된 어린 생명들이요, 그걸 기억해요. 나중에 기억한다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50년 전에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예배한 이것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전통들을 우리가 잘 또 기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삭이 흉년 가운데,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팠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그랄 사람, 블레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또 뺏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처음에 이름은 뭐 다툼, 그 다음에 시기 그렇게 지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뺏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주셨다.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농사지어서 100배로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삭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100배입니다. 100배. 최소한 100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은 2배 아니면 많이 주면 3배. 3배까지 절대로 잘 베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이 복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복이에요. 두 번째는 그 고난의 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드리고자 함이라. 하늘이 침묵하는 시간,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막 여기저기 숨고,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인내하면서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할 때이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기도로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건성건성 기도는 해야 되고 없고 그냥 대강대강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나는 지금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기도하는 것 지금 세세히 듣고 있는데 너는 그냥 대강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7 점사는 7 나팔을 가지고 또 성도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지금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천사가 듣고서 향로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제단 앞에 가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금제단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땅에 이제 그 금항로를 이제 내리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도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말씀해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4절 5절 말씀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이
불을 땅에다 던지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에서 우레와 번개와 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건 땅이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침에 어떻게 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여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의 입을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제단을 태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하니 로마 가톨릭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길선조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에 평양 대무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에 이러면 수천 명의 고아들이 고아 주안에서 다시 양육함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죠. 엄한 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임의로 판단하고 또 임의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는 행위를 자제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특권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게으릅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합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땅이 진동하게 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매수한 심판이 있을 때에 또한 우리가 그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 나팔을 불면서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요. 준비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이것은 성도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세상이 볼 때는 이 세상의 정황을 볼 때는 점점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거칠게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재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의 왕을 보십시오. 애굽 바로가 됐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가 망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죠. 요한계시록 오늘 8장 7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첫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상황만 보겠습니다. 8장 7절에 보면 첫째 나팔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이제 이 8장 말씀이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새벽에 큐티한 그 말씀에 보면 7 대접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7 대접을 땅에 쏟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는 거예요. 예, 처음에 7 나팔 심판은 3분의 1만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째 나팔이 불고 땅에, 둘째 나팔이 불고 바다에, 셋째 나팔이 불 때 강물과 샘에, 넷째 나팔이 불 때 천체에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러한 자연들이 심각한 훼손을 입는 거예요.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무엇입니까? 이 자연에 임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핵과학자협회에서 발표하기를 지구 종말 시계가 지금 이제 마지막 90초를 남겨놓고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90초. 여러분 1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세상 종말이. 이건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낸 것이 이게 연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90초 후에는 최후 심판의 날이 되고 또한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원의 기회가 다시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있던 10가지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7 나팔이 불리면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이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임하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아니면 어떻게 짐승의 인을 받는다 그랬죠. 이 세상의 환난, 고통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이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 이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용이 하여튼 이 짐승과 또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고 또 때로는 핍박을 하고 때로는 괴롭히고 때로는 위협을 해서 결국은 짐승의 인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때 결국은 이런 유혹과 이런 아픔들이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때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보면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나팔이 울렸잖아요. 그러면은 7 나팔이 울렸잖아요. 7째 나팔. 그러니까 5, 6번째, 7번째 나팔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화가 3번 더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물로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실 때에 그때 노아는 분명하게 앞으로 100년 후에 120년 후에 이제 이 홍수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배를 짓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미쳤구나. 지금 하늘에서 뭐 평생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왜 비가 오겠어? 왜 홍수가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먹고 또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7가족 외에는 아무도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를 보십시오. 그때 롯이 자기의 사위 될 사람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그랬어.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두 사위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며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기간입니다.
종말의 때, 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교회에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 자신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성도들인 저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또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으셔서 18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